네, 오늘은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세상에 있는 다른 책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만이 가진 유일하고 특별한 요소라고 말합니다. 성경책은 무엇이 다른가라고 묻는다면 성경에는 신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책도 신적인 권위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적인 권위가 있는 책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진리라고 말하지요. 예컨대 성경의 내용들이 역사적인 사실들을 담고 있는 역사책의 성격을 띠고 있긴 하지만 그 어떤 역사책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진리를 담아내고 있는 유일한 말씀으로 이 성경은 모든 시대를 포괄하고 있으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성경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오래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고 동시에 그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기록된 역사와 교훈인 것 같으나 오늘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동일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지속적으로 역사하시며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함받은 신자와 그들로 구성된 교회는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오래전에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힘써서 오늘 우리 시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역사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며 교훈을 찾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많이 살펴보고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미래를 확실하게 내다보거나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에는 항상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대한 변수, 환경과 상황에 대한 변수, 또 자연 만물 속에 나타난 변수들이 우리 삶에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부패한 본성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느 한쪽으로 편향된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울수록 겸손해지기보다 배울수록 객관적인 사람이 되기보다 기울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의 배움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아는 것 마냥 인생을 평가하고 결론을 내리려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도올 김용옥 선생의 강의를 보았는데요. 그가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는 많은 학문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며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구약의 제사를 드렸으니 지금도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 얼마나 무지한 모습입니까? 성경에 나타난 제사의 의미와 우리 문화에서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의 의미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레위기를 조금만 살펴봐도 알 텐데, 성경 전체를 조금만 읽어보아도 알 텐데, 그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결론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적 지혜입니다. 성경의 제사는 죽은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의 대상이 다르죠. 그들은 사람이 죽어서도 그 혼이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합니다. 산자의 효도가 죽은 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는 결국 조상을 신적인 요소로 이해하려는 자세와 태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효도를 무시하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효도를 강조합니다. 다만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효도는 죽음 이유가 아닌 살아계실 때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맞게 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못다한 효도를 다하기 위해서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행위는 효도가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신앙적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성경 속에 나타난 구약의 제사는 속죄의 제사입니다. 효도의 제사가 아니지요.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엄연히 그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제사요, 하나님 앞에서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속죄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 속죄의 제사가 훗날에 단번에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귀결이 됩니다. 성경은 모든 내용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됩니다. 그러나 우리 문화의 제사는 그런 성격이 아니지요. 레위기에서 핵심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는 여호와께 드릴 향기로운 제사니라.
또는 속죄라는 단어나 거룩, 성결이라는 단어들이 강조되는 것을 보면서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제물을 잡아 죽이는 것으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의 제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지요. 이처럼 세상적 지혜는 배울수록 왜곡된 시선을 갖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자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지혜는 세상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지식과 지혜를 확보해 가며 살아갑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진정한 역사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저 그런 역사 의식이 아니라 세상 역사에서 발견하는 얕은 교훈이 아니라 진정한 역사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역사 의식이란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처음과 끝이신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 역사를 시작하셨고 일하시며 끝내는 어떻게 택함 받은 백성들 교회를 구원해 가시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러한 의식을 가진 교회와 세상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런 세상 속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사도행전 12장을 통해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며 조심해야 할 것은 이 내용이 단지 초대교회의 역사일 뿐이라고 생각하려는 태도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역사는 오늘날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서의 교회 역사가 되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사도행전은 교회 역사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바른 역사 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사도행전 12장은 교회 생활의 중대한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은 뭘까요? 교회는 언제나 박해에 직면하며 세상과 충돌하고 교회에 대적하는 거대한 원수와 맞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역사 속에서 교회는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언제나 박해에 직면하고 세상과 충돌하며 원수와 맞서 싸워야 하지만 그 싸움의 성격과 양상이 세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세상이 물리적인 공격을 가해도 교회는 물리적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로운 주장을 펴나갑니다. 세상과 결코 화목할 수는 없으나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비세속적이며 초자연적인 기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모습을 통해 진리를 드러내고 세상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먼저 교회는 언제나 박해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역사를 공부해 보면 교회가 끔찍한 시련과 박해의 시기들을 무수히 헤쳐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박해를 경험하기도 하고 점진적인 박해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는 비교적 조용하고 평온한 시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격렬한 박해가 일어나며 이것이 반복되는 모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절박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은 비록 평온하고 조용한 분위기이지만 우리도 똑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해란 꼭 히틀러와 스탈린적인 군사적인 형태로만 다가오지 않아요. 세속화가 극심하여져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 기독교 신앙이 인정받지 못하는 전혀 다른 차원의 박해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러한 성격의 박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의 본질을 잘 간파하고 스스로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신자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본문에 묘사된 배경을 가지고 세상과 교회의 충돌이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전체 내용은 한마디로 오만한 원수가 이제 갓 창립된 유아기에 연약한 교회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갈등과 다양한 국면의 과정을 거치며 끝내는 교회가 승리하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승리는 집단적인 차원의 일이기도 하지만 신자 개인의 차원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박해는 공동체에 가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신자 개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개별적 차원의 일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박해는 결국 신자 개인을 향한 박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을 대표하는 한 인물과 교회를 대표하는 한 인물을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세상을 대표하는 인물 헤롯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헤롯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는 교회에 대한 반대와 박해의 정신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악인에 대한 대표성을 띠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헤롯의 특징과 모습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박해가 어떤 성격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장에서 헤롯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호언장담하며 거들먹거리는 교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손을 들었다. 헤롯은 지금 자신의 권세를 이용하여 교회를 향한 물리적인 박해를 취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2절을 읽어보면 헤롯의 오만함과 방제함을 볼 수 있는데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되는 마냥 칭송받고 추앙받는 것을 매우 합당하게 여기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그것을 매우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먼저 헤롯은 느닷없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어요. 본문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타당한 이유가 없어요. 느닷없이 교회를 향하여 박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유라고 한다면 변덕이 심한 군중들의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군중들은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매우 즐거워하였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죠?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매우 기뻐합니다. 교회의 잘못도 있지만 실상은 교회가 멸망하는 것을 원합니다. 오늘 군중들이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그것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박해를 가하고 있어요. 그의 행동은 아주 불합리하고도 부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먼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죄악된 삶은 언제나 부당하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언제나 욕망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지 하려 합니다. 합당한 모습처럼 포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권세자들뿐 아니라 각 사람이 짓는 죄의 원인도 동일한 것 같아요. 신학적으로 이것을 기계적 동질성이라고 말합니다. 타락한 영의 특징은 항상 욕망에 기초하여 부당한 죄악을 저지릅니다. 죄악된 욕망의 특징은 뭐죠? 끝없는 욕망이라는 겁니다. 욕망이 끝이 없어요. 어떤 것이든 한계가 있기 마련이죠. 그러나 죄는 한계가 없어요. 끝없는 욕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이 우리의 욕망이 보이고 우리의 한계가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욕망이 끝없는 가능성을 향해 달려가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끝없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인간의 끝없는 가능성을 조심해야 돼요. 그것을 믿는 시대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잖아요. 끝없는 가능성을 믿고 지지하는 시대잖아요. 인간에게는 끝없는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때론 우리 자신이 한 줌도 안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매일 살다 보면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나 죄의 욕망은 한 줌도 안 되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헤롯의 모습입니다. 무엇이 헤롯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군중들의 인정과 갈채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헤롯은 유난히 군중들에게 예민해요.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헤롯은 왕입니다. 그는 자유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실 허영과 교만의 노예요, 욕망의 노예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자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군중들의 인정을 사모하고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맛을 맞추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헤롯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느닷없이 칼을 들어 주님의 제자를 죽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를 칼로 죽인 것을 군중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3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군중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 이상의 일을 합니다.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군중의 인정을 위해 베드로도 죽이려 합니다. 이것이 원수의 모습이죠. 사람들의 숭배를 받는 것을 기뻐하고 강력한 권세를 부당하게 사용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줌밖에 되지 않는 군중의 반응을 끝없이 의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배경입니다. 세상은 이처럼 우리를 향해, 교회를 향해 이를 갈고 있습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두 번째 인물 베드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사건이 기록된 때는 3절의 무교절 기간이다, 무교절의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특별한 절기에는 누구도 사용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유대인의 율법이었습니다. 야고보와 같이 칼을 들어 즉시 처형할 수도 있었지만 무교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즉시 처형되지 않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베드로 자신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었어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무교절에 체포되셨잖아요. 베드로는 이 사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함께 하실 때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들이 나를 미워하였다면 너희들도 역시 미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 점을 의식하며 살길 바랍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 우리가 특이하고 괴상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분명한 건 하나님의 성도들은 역사 속에서 언제나 박해를 받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의 경건한 믿음이, 경건한 삶이 불경건한 자들에게는 책망이 되기 때문에 적대감을 갖게 만듭니다. 믿음은 세상에 적대감을 유발합니다. 예수는 세상에서 적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이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위로하며 상처를 치유하는 모습이 있지만 그 안에 내포된 의미가 단지 민중들을 위하여 사셨던 겸손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며 예수님께서 길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한, 구원에 대한 말씀이 균형적으로 녹아들어져 있는 것이죠. 죄인들이 회개하여 주님의 속죄를 믿길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처럼 종은 주인의 모습을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인의 모습처럼 동일하게 박해를 받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화목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과 사실들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르기 때문이죠. 이처럼 베드로는 무교절에 잡히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기억하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 자신에 대한 기억을 꺼내봤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무교절에 베드로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는 주님을 모른다고 맹세하며 저주하였어요. 그는 무교절에 예수님을 부인하였어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자신이 범했던 죄와 슬픔과 고뇌를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범했던 수많은 죄악들 때문에 슬픔과 고뇌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주님 앞에서의 점검은 오직 신자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내가 실패했다는 것,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한 슬픔과 비통, 그 실패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체포될까 두려워 저주하면서까지도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6절에 헤롯이 잡으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누워 자고 있을 정도로 평안한 상태입니다. 그는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는 지금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는 체포되어 옥에 갇혀 있지만 그 속에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회개한다면 우리는 용서받을 것이고
더 놀랍도록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베드로처럼 옥에 갇힌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우리의 신앙을 증언하고 우리의 충성을 입증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안에는 전혀 다른 요소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 성경은 새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교회와 세상은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 안에 전혀 다른 요소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로하여금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담대하게 주님께서 가신 그 길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교회로 서 있는 우리의 길이 세상과 동일한지 엄연히 다른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은 이 길이 주께서 걸어가신 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또 세상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전혀 다른 요소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에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시는 모범적 삶을 바라보며 그 삶에 마땅한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세상과 화목하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결코 화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마땅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